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도 중학교 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 하나님 감정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셨고요. 또 제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만난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일상에서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너무나 바빠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특별한 시점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 부분을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난망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조용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찾아오시는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을 때는 이 구절에 의하면 장인의 양떼를 칠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모세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모세는 과거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에서 지금 양치기는 마치 최고급 빌라의 펜트하우스에 있다가 지하 쪽방으로 떨어지는 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민족을 구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살인죄가 드러나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자기 주위에 시종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보살펴야 될 양들이 가득한 양들을 어떻게 잘 먹일까? 어떻게 해야지 야단맞지 않고 이 일을 잘 수행할까? 라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그 좌절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삶은 성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하 쪽방 같은 그런 삶에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기도 보면 그물을 싣고 있다. 한 마리도 잡지 않은 데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예수님이 신약 찾아오고 말까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고 지쳐 낭만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와 제 아내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20몇 년 했고 20년간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쳤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의 삶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처럼 제가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내가 갖은 모든 꿈들을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분노가 있었고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조용히 얘기하시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힘들지? 내가 내 형편을 잘 안다. 너 마음의 고통을 내가 이해한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내가 너를 주님이 못 박힌 상처난 손을 가지고 저희 와서 저희 어깨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생각들이 저는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들면 좀 쉬어. 그동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 내 안에서 안식해라. 그리고 주님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작년 제가 일산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안에서 우리 최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많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전 이걸 생각해 보면 최 목사님이나 다른 많은 분들은 하나의 동참자이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상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요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서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저주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이 축복으로 이르는 그 문의 입구임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시야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삶이 놀랍게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라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의 조건, 두 번째는 어디에서 부를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를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냐면 여기 시내산, 다른 번역에 보면 호렙산, 호렙산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시내산에 갔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양떼를 먹이다가 광야 끝 저쪽 끝으로 건너갔다. 여러분, 양떼를 먹이는 양치기는 양이 먹는 풀을 따라서 다닙니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풀을 다 먹이고 나도 여전히 배고플 때 그 다음에 있는 지역을 가지고 풀을 먹이는데 거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면 저 멀리 광야까지 가는 것입니다.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일상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출장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출장 가기에 준비하고 갔다 오면 출장 보고서도 만들어야 돼. 근데 여전히 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출장을 오래 다닌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출장을 가면 좋은 일이 좀 있습니다. 좀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평소에 직장에서 막 힘들게 구는 상사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오늘 전화가 안 오잖아요. 또 좀 더 재밌게 얘기하면 처자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깁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가 좀 여유로울 때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작은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뜰기나무,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 가면 그냥 있는 나무인데 거기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바쁘면 그냥 지나갈 텐데 저게 뭐지? 뭘까? 가서 구경해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로웠기 때문에. 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수시로 찾아오는데 내가 얼마나 준비되는지 그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광야 끝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바쁜 일정을 살았습니다.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항상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삶을 살고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힘을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광야 끝은 잘 지내고 있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사는 힘,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광야 끝은 여기입니다. 제가 직장이 잠실인데요. 집은 인산인데 잠실이라 멉니다. 그래서 일찍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바로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근처에 있는 여기를 갑니다. 여기를 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먹으면서 아침을 너무나 저에게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파이의 모닝커피,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하루에 많은 삶의 스트레스나 또 하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한 시간 여를 지내고 나면 직장에서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전히 스트레스가 되지만 나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처, 나의 하나님과 보내는 광야 저쪽 끝을 가보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불렀을까? 모세를 왜 불렀을까? 왜 찾아왔을까? 하나님 모세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볼 텐데 첫 번째, 삶의 주인이 되시고자 찾아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사람을 만나러 가서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 신발 벗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첫 번째 그 얘기를 하시는지. 그럼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금동에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제일 먼저 얘기할까요? 신발을 벗는 것이 과연 뭘까요? 모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자기 지혜, 자기 확신과도 살아봤지만 결과는 좌절이었고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실패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들어서 내가 인도할 테니 너는 따라와라. 내가 너의 주인 역할을 할 테니 내가 인도할 테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제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축복의 성공의 삶을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예수님 똑같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를 찾아올 때 찾아와서 한 얘기가 어떤 거냐면 베드로의 삶이 더 이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사업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대표 사장님이신데 명함에는 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함을 받고 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사장인데 사장이라고 하지 않고는 이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가 하는 일이 해마다 새로운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을 하는 건지를 주님께 결제를 받고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의 결심으로 내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저 결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 종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하시나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진짜 맨발로 조금 한 것도 묻고 묻고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신발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운동화도 있고 등산화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광나는 운동화만 몇 켤레. 근데 영적으로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이건 잘해. 난 이분야 이건 잘해. 내가 잘하는 것을 마치 광난 신발을 자랑하듯이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보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요한 결정들을 묻고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 가정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 애들을 키우는데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들 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 확인하고 주님의 결제를 받고 한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음성을 들려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왜 부르실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부르실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부르십니다.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미리 좀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면서 읽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된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동사가 7가지가 나옵니다. 이 동사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3가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동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리고 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꿈도 없고 자질된 그런 삶을 사는 백성들을 보면서 막 마음에 공감을 하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동사가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동사가 고통을 분명히 보고입니다. 그 다음 어떤 건가요?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알고, 뭘 아냐면 그들의 상황,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참, 이런 격려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찾아와서 손 내밀고 따뜻하게 괜찮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음성을 제가 듣는 것 같아서 참 푸근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떨 때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행동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행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한 행동 계획, 동사가 어떤 게 있나요? 내려가고,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두 번째, 건져내고, 거기서 종살이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이제 내가 인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계획임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왜 불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을 구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던져주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인도해요? 양떼도 인도 못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 전체를 다 인도해 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그 계획이 있지만 너는 뭐 하라고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요.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막 힘들지만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잘 얘기를 못하고 뭔 얘기하면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뭘 물어볼 텐데 어떻게 할까요? 다 설명해요. 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거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다 알아요. 단지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바로에 가서 얘기하는 게 힘드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 놀란 사역에 누군가가 동참해서 그 놀란 기적의 현장에 함께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동참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 할 수 있을까요?
바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발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말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입이 있는데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떨 때 오른쪽이 그 때문에 왼쪽이 그조차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북한을 복음화시키자. 그럼 어떻게 해요? 북한 가보지는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하라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5월 달에 최재봉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사역에 대한 특강을 좀 해줄 수 있냐고. 2회 정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결제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네가 너보고 뭐 교회를 인도하는 거니? 교회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잘하는, 네가 진짜 확신 있는 부부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너 확신 있잖아. 그거 나누면 돼. 그래서 아멘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2번인데 제가 3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확신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멘.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오남 또 사남 형제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형제 목장을 못했는데 형제 목장을 좀 인도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결제 받고 오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대답했고 이거는 결제가 사실 간단했어요. 제가 기존에 교회 다닐 때 거의 처음부터 인도한 게 이 목장 모임 같은 거니까 20몇 년 동안 인도한 게 그거라면 집장이 네가 너보고 찬양하라는 것도 아니고 찬양도 못하잖아. 다른 거 성질지 모르는데 그건 할 수 있잖아.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2차례 했습니다. 단서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고 반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요청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나의 일상에서 나에게 요청하는 작은 부르심이 아닐까? 라는 것을 제가 아침에 맥도날드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듭니다, 생각이. 얼마 전에는 지금 미국에 잠깐 가 있는 심상길 목사님한테서 연락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오남 카톡방에 큐티를 좀 정리해서 올리면 어떻겠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화, 목, 토를 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결제 받고 나서 제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 제가 기쁜 건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영이 더 맑아지고 더 준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뭘 느끼냐면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좋은 제안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야, 하나님 김영지 라는 그 음성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놀랍게 서기 위해서 부르시는 조용한 은사임을, 조용한 요청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져 있다는 거죠. 그 여유가 언제 생기나? 나의 광야 끝에 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낮아지고 지쳐 낭망할 때, 그때만 아닌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복잡한 인생에서 벗어난 저 광야 끝에서 하나님 음성을 조그만 말씀에서 큐티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막 연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내 핵심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우리와 함께 놀란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 승리의 추억을, 기억을 만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조용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